기다림을 통해 신앙 체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약속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성취를 이루신다. 근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 그랬죠. 과정에 어떤 때는 기도를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일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몇 주 동안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사용하신다, 일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기본적으로 다 뭡니까? 과정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림의 능력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애문한데 버티고 견딘다. 그러니까 기다림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거 다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 그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신앙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데카르트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합리주의라 그러죠. 또는 이성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이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실제로는 우리 몸으로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오늘 아침같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라든지 그런 나쁜 사람, 또는 뭐 시므이라든지 이런 나쁜 사람, 또는 시바라든지 이런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과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다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인내, 연단 다 무슨 뜻입니까? 강함과 깊이 다 기다림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깊게 만드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자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희다라는 것은 순결하다 그런 뜻이고 두루마기 옷이잖아요. 옷 입혀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의 표시. 약속은 이루어져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잠깐 쉬되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좀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 시원한 대답을 얻거나 아니면 통쾌한 응답을 얻거나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우리 응답이 다 기다림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남편 기도했더니 남편이 금방 돌아오던가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금방 돌아오던가요? 그 몇 년 걸려요. 기다림을 통해서 거기서 풍성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못해가지고 손해볼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데 가잖아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모도 같이 갔었는데 캐나다 밴프라고 있거든요. 럭키 마운틴. 거기 되게 좋아요. 캘거리에서 내려가지고 차 타고 쭉 올라가면 우리 겨울에 갔거든요. 겨울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되게 오래 차를 타야 됩니다. 버스 타고 막 이래야 돼요. 우리 때는 밴 타고 갔었는데 하여튼 멀리 가야 되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갔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목표가 중요해. 그래서 뭐 캘거리를 간다, 뭐 밴프를 간다, 뭐 어딜 간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 시간에 다 자요. 자다가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서거든, 어디. 그럼 그분들은 계속 잠만 자다가 깨가지고 관광은 화장실만 관광하다가 와. 그래서 어디 화장실이 어떻다, 어디 어떻다. 사실은 그 밴프 관광의 목적은 차 타고 가면서 보는 건데. 과정이거든요. 그 어디 도착할 때까지 과정. 실제로 도착하면 별것도 없어요. 뭐 도착지에 가보나 중간에 경치나 똑같아. 근데 가다가 보면 막 무수도 뛰어다니고 버팔로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 그거 보라고 가는 건데 그냥 그 중간의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게 관광인데.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다시는 안 간다, 뭐 똑같은 거 반복된다, 뭐 이러는데 반복 아니거든.
주무시지만 않았으면은 이게 갈 때 굉장히 다른 경치, 다른 풍경, 그거 보러 가는 건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만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과정의 기다림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다. 저는 그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뭘 이루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원하지 말고 저는 오늘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빨리 끝나야 내일 새벽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 저녁 얼마나 좋아요. 느긋하게. 여유가 있어야죠. 어제가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잠깐 움직이지 말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5 세고 일어나라고. 1, 2, 3, 4, 5. 그러고 일어나야죠. 어떤 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요. 그죠? 차 빨리 뺀다고. 그럼 뭐하러 와? 차 빨리 안 오면 차 뺄 일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기다림이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놓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신앙이 체질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과정 아니에요? 나쁜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사람을 왜 만나게 만들죠? 내가 성장이 필요한 부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배우라는 거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좀 오래 간다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장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했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갔지. 뭐 희희낙낙하고 좋을 때 뭐 성장한 거 있어요? 기억도 나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 이걸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현실이 얼마나,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과거는 끝난 거고 그 기억이죠. 미래는 현실이 아니잖아.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현실밖에 없잖아요. 현재밖에.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개념에 속아가지고 현재를 제대로 안 살고도 미래가 나아질 줄 알고 과거는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요즘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뭐 많이 나오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 그냥 보통 읽기에는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관찰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곳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이 약한 곳에는 시간이 빨리 간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뭐 물리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문과생들은 방언같이 들리겠지만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면 시간은 거의 정지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땅 지구에서 이 중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되는 거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인 게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하는 게 이거는 뭐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는 이제 3차원 입체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1차원이 뭡니까? 선의 세계. 2차원은 면의 세계. 3차원은 입체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4차원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4차원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4차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현재밖에. 시간의 현재적밖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 한다는. 그래서 차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차원의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원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 3차원까지 이해를 하니까 2차원에 살고 있어요. 2차원은 면이잖아요. 면인데 입체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2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지. 그건 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과를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요런 게 있어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면밖에 모르는 사람이? 3차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를 슬라이스 이렇게 다 자르는 거죠. 한번 잘라가지고 이게 사과의 단면이야. 이게 사과의 단면이야.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된 이런 게 나와. 우리가 3차원을 이해하니까 금방 이해하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합쳐놓으면 이렇게 입체가 나오겠지. 근데 2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게 방언같이 들리겠죠. 뭔 소리야? 근데 그런 게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3차원인데 시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는데 시간 위에서 본다 그러면 차원이 하나 높은 4차원에서 시간을 본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겠죠. 위에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예요. 문과생들은 졸리는 얘기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 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 끝났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는 과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과거는 다 끝난 거잖아. 2005년 끝난 거지. 뭐가 바뀌어. 현재는 지금 흘러가는 거고 미래는 뭔지 모르지만 올 거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서 그러니까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과거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과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건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겨서 내가 지금 충성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충성되게 일하기 때문에 과거가 구원받았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하니까 야, 저렇게 박해자가 이제는 사도가 됐네? 박해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뒤집혔네? 과거가 구원받은 거죠. 과거에 이런 모습이 구원받아서 야, 절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됐구나.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성교하는 것이 과거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다림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과거가 구원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고 미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미래는 오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심는 거 뭐 지금 사과 나무 심으면 미래 사과나무 열매가 거두겠지.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살아있는 건 오늘밖에 없잖아. 현재밖에 없잖아요. 현재 하나님께 능하신 능력을 받아서 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과거도 구원받고 미래도 만들어가는 거죠. 미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 그게 오늘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스펄저 목사님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는 후적후적 울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오늘 슬프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울었대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스펄전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감동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감동, 지금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고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이 저녁,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한 번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건 뭐냐? 기다리면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이게 멈춰져 있는 시간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를 구원하는 시간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기다림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맨날 미루고 딴 데 한다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뭐예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거죠. 그다음 미래에 뭐 있다 그러면 뭐 시간 많으니까 농땡이 치는 거. 그게 뭐예요? 미래의 거짓 희망 때문에 오늘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휴대폰으로 볼 수 있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종이책하고 전자책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자책을 읽을 때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저도 패드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전자책을 보면은 10페이지를 못 읽겠어. 왜냐면 너무 빨리 읽어서. 쭉 보면 끝나. 더 빨라져. 나중에 이러고 말아버려. 나중에 거기에 AI에 물어보면은 요약해줘. 그럼 나 요약도 해줘. 그렇게 찰랑찰랑한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를 죽이는 거라고. 반면에
종이책을 읽잖아요. 종이책은 그렇게 빨리 읽을 수가 없어. 그냥 활자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마다 눈물이 떨어지거나 땀이 떨어지면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 이후에 봤을 때도 그때 왜 그게 번졌는지가 기억이 나. 그때 감동도 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을 볼 때와 전자책을 볼 때는 현재의 마인드셋이 달라져요. 이 마인드셋이. 이게 마인드셋이 우리 하나님 앞에 태도 아니에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팬티 입고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화장실 갈 일 있으면 가죠. 갔다 오면 되잖아. 포즈 해놓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니겠죠. 아주 거만한 자세로 다리 꼬고 이렇게 해도 되죠. 뭔 짓을 해도. 그 마인드셋으로 오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인드셋이 중요한 건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인드셋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멀리서 오신 분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오신 분들의 마인드셋이 달라요. 그건 종이책 보는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전자책 쉽지요. 휘발성도 강해요. 그냥 끄면 다 날아가. 기억나는 것도 없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흔적도 없어요. 전자책에 무슨 흔적이 있나? 물론 이렇게 북마크 해놓으면 나중에 보겠지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못 찾아요 나중에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가 중요하고 지금 기도가 중요하고 지금 성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겠지만 코로나 전염병 전에 마지막 대만 선교 가자고 제가 권면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남자 집사님. 그때 그랬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꼭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대만 선교 못 갔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나 진짜 걱정이 돼.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영원히 못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하고 기도도 내일 새벽에 와서 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건 뭐냐? 기다림은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서 과거를 구원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오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구원했고 미래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원근통시라고. 가까운 거가 멀리 있는 것이 동시에 보이는 거. 물론 하나님의 시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제일 좋은 예는 오늘 그냥 성경 공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19장에 나오는 내 얘기와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고 포위가 된 상태에서 죽을 병에 걸린 거라고요. 고난은 몰려서 온다. 그렇죠? 큰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는데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29년 통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4세에 죽은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년째 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39살 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 39살 누구 있나? 네, 그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54세에 죽었어요. 15년 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뭐냐? 그거예요. 일단 개인적인 포위가 된 것보다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벽기도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 그래, 좋다. 내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준다.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 하면 그의 교만함. 그 뒤에 보면 뭐 보물 자랑하는 자랑질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는 기본적인 악이 있었는데 교만함이 있었다고. 내가 뭐 했다 그러는 거. 그래서 너 병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생 자기 생각으로 좀 살아보셨죠? 저도 제 생각으로 살아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가끔 맞아. 저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 나 되게 똑똑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한 20% 맞더라고. 80%는 틀려요. 그런 걸 믿고 살아?
제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중에 90%가 배신했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가까이 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구나. 그냥 그쪽에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뭐 큰 손해 안 봤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말씀은. 그리고 말씀이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자기 애가 강한 거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질병을 놓고 기도했더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포위된 것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병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응답으로서 예루살렘 포위된 것도 건져주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세부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크로한 응답을 주시더라고. 인생이 그래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한나가 기도했죠. 아이 없다고. 아들 주세요. 분인다가 맨날 협박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 놓고 기도했죠. 뭐 딴 생각 없었죠. 아들 놓고 기도했대. 이게 굉장히 마이크로한 기도 아닙니까? 마이크로한 기도를 했을 때 한나 몰랐죠.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울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이거는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작이 다윗 왕국의 시작인데 한나의 불행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는 자기 불행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도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시초가 되는 응답이었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가까움과 멀리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원근 동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633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기도죠. 사명을 놓고 하는 기도죠. 매크로한 접근이에요. 그걸 놓고 충성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문제를 돌아봤더니 다 해결이 돼 있어. 그런 게 뭐죠? 마이크로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다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절실한 거에 반대쪽을 추구하면 됩니다. 내 문제가 막 절실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이 작은 마이크로한 문제가 절실할 때 이거 내려놓고 기다리고 보다 큰 사명을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답을 주셔요. 그럴 때 얼마나 커요, 스케일이. 돌아가 보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 또 반대로 큰 일만 한다 그러면서 작은 문제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내 삶에 오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질병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거 뭐 괴로운 거잖아요. 뭐 아무 일도 못할 거니까. 근데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응답과 동시에 돌이켜보니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문제고 내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날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루디아가 충성했어. 그냥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문을 여는 출발이 돼버리잖아요. 유럽 성경이 출발이 돼버리잖아요. 마이크로를 사용해서 매크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때 우리는 뭐로 느끼냐? 기다림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그러는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빨리빨리 하면 좋아요. 선한 일에 빨리빨리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스토리 가운데 기다림의 스토리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러시아 문학을 되게 좋아하고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톨스토이 참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러시아, 유럽의 이 잔챙이들이 특별히 프랑스라 이런 애들이 흉내를 못 내요. 프랑스는 기본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고. 그리고 영국은 얘는 되게 무식하거든. 무식해서 실용주의 아니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철학적으로 천박해. 그래서 그냥 나는 깡통입니다. 깡통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 아니면 자기만 의지하든지. 그래서 거기는 최악도 나고 최선도 나와. 근데 러시아는 모르겠어. 뭔가 무게가 있어. 하나님도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가면요. 옛날에 그 레닌그라드였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있죠. 상트페테르 성 베드로 도시 부르크가 이게 성이라는 뜻이니까 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가면은 붉은 돛 배가 있는데 돛이 붉은 돛 축제라는 게 있답니다. 6월 23일에 있다 그러는데 그때가 백야래요. 백야. 밤에도 하얗고 한데 백야 축제랍니다. 많이 갈 때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인대. 뭐 요즘에 뭐 전쟁 나고 해서 잘 안 가겠지만 이게 되게 유명한 거라고. 근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기다림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을 이렇게 몸에 배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응답이 있고 기다림 끝에 축제가 있다라는 거.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바닷가의 소녀였어요. 근데 불행한 일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거죠. 참 힘듭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동네 할아버지가 그 소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분명히 붉은 돛을 단 배가 네가 크면은 찾아와가지고 붉은 돛을 단 배를 가지고 오는 왕자님이 널 찾아와서 너를 건져줄 거라고. 그게 아이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계속 붉은 돛을 달고 오는 왕자님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있나요? 그런 게 없지. 그러다가 어떤 청년이 되게 성실한 청년이에요. 배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여자에게 반한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 여자는 너한테는 거들떠도 안 봐. 붉은 돛을 달고 온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어. 얘가 성공했거든요. 선장이니까 청년이. 그래서 꿈했답니다. 자기 배에 붉은 돛을 달고 불을 달고 자기 이름도 왕자로 바꿨는가 봐. 왕자라 그러고 와가지고 그 비단으로 만들었대. 붉은 돛도. 그래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 끝에 성취가 있고 성취 끝에 축제가 벌어진다. 그래서 그쪽이 되게 믿음이 좋대요. 거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 예배가 있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그게 누구나 다 기다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어린애 우화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백야에. 여러분도 이런 남자가 와서 프로포즈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고. 됐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부고 장차 주님이 오신 날에 주님이 누구로 오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과 성취인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림의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은 기다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을 통해서 그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체질로 변화가 돼요. 데카르트식의 이성주의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신앙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스케이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타고 내가 40살인가 타는데 기억나더라니까. 왜? 몸은 기억해. 몸으로 했던 거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기억난다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오늘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과거가 구원받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우리가 지금 이 3차원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없으면 저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석이라 그러잖아. 영적이 돼버리면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거구나 한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구나. 이게 영적 세계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뭘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하는 원근 통시예요. 매크로한 거를 통해서 마이크로가 이루어지고, 마이크로한 것에 집중하다가 매크로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 보이고, 그런 세계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